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은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날들을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과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으며 또한 누구에겐가 나누어 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가 제공한 그 조그마한 도시락이 얼마나 큰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왕으로 앉히기만 하면 날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먹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채웠느냐 그보다는 그 현장에서 나누어주는 일을 감당했던 그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 그것보다 솔직히 내 삶에서 나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온 것이 아니었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락을 제공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먹고 배를 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람있고 신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나누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쁘고 보람있는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늘 이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더 많은 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먹게 해달라는 기도였지,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발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대책이 없는 그 군중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너희가 주어라.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광야의 모습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광야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지금 이 세상은 밝은 대낮일까요? 아니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일까요? 아니면 어두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참으로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담한 사회, 암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진리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워진 이 광야에 앉아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히 다른 종교는 비난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저 많은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SNS를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고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국 교회는 희망의 대상이 아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교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계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지금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를 보고 희망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절에 떠돌아다니며 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 통장에 1063만 원이라고 하는 월급이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이 동사무소에라도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 아니 일용직 계양직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출근 안 하고 초래를 싸들어 다니면 월급 주겠습니까? 당장에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지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의 모든 현상은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그러면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로 자기들의 측근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면죄의 물을 주고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죄를 키워서라도 감옥에 가두어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검찰, 그리고 정말로 공정하게 양심을 걸고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들이 과연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계에도 경제계에도 사법부에도 검찰도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데 다 있는데 왜 그래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돼요. 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인도 그래야 되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정신, 예수정신, 십자가정신, 나눔의 정신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지금 어두운 저녁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광야에 보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자신의 덩치 키우는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바로 구제와 선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면 왜 지금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까? 왜 장로를 더 많이 세우려고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더 많은 장로를 세움으로 더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사를 세움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직분자를 세워서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임직을 하는 이유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고, 불의와 타협해서 비정상적으로 교회를 키워가는 일에 몰두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제와 선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마치 광야 어두워진 시간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단에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강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장마철이죠.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흙탕물만 가득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TV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컴퓨터만 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학마다 인문학 강좌는 다 폐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저 대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느냐?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느냐? 그것으로 대학은 평가를 받고 있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우수대학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나쁜 대학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신학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는 취업률이 없어요. 그래도 정부에서도 계속 보조들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편법을 써요. 자꾸 다른 과를 만드는 거예요. 신학과 상관이 없는,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신학과 상관이 없는,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과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좋은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보조금을 받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작 본질인 신학은 저 규탱이 한 모서리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존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이 사라지고 있어. 진리가 사라진 대학, 가르침이 사라진 대학,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쳐야 할 대학이 직업훈련소와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여러분 인성을 보십시오. 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된 그 사람들의 인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나. 법기술자를 만드는 것 뿐이지 법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휘두르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기술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학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학문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기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기술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에서 성경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잡탕 요리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각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학원으로 다 빼앗기니까 교회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유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불러다가 그 한 번 온다고 아이들이 그 교회에 자리를 잡습니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를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 보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킨 것은 바로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배고파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필요하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 제가 앞에도 그 얘기를 썼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 광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공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내 손에 쥔 것은 결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때, 내어서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 내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요한 것을 내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중요한 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우리야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혼자 먹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 하나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어놓았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나 귀한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어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슬프지만 그런 일이 있죠.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 헌금 봉투가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헌금을 안 한 것입니까? 헌금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제공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이 잘못 쓰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맞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고, 그 조그마한 것을 들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놔야 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나눠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도 드십시오. 여기도 드십시오. 여기도 드십시오.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나누어도 또 솟아나는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그 기적의 현장을 누비고 다니겠습니까? 도시락을 제공한 어린이가 정말 말로 없이 기쁘겠죠. 와, 내가 내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배를 불리 먹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내 눈 어리니 받아먹는 사람. 그러나 뭐니 해도 누구 해도 나누어 주는 일을 직접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기쁨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주는 기쁨. 우리는 나누어 주는 기쁨을 자꾸 체험을 해서 그걸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하는 사람도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게. 나에게로 가져다 채우는 그거보다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받아먹는 사람이 아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광야의 무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받아 먹여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누어줘야 하는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그 군중틈에 앉아서 그들보다 더 손을 높이 들고 내게 더 큰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니냐 이 말이죠. 나누어줘야 할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더 큰 광주를 내놓고 여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받아가느냐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광주리를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먹고 남은 광주리에 떡, 저 남은 것은 누가 먹을 것인가? 저 남은 것은 누구 주지? 저 남은 것은 나한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남은 것을 몽땅 갖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날마다 그것을 꺼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아니었더냐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그냥 보내지 말고, 저들을 그냥 자기 집으로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주린 배를 안고 돌아가게 놔두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나누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